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지치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또 변화를 일으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좀 이 마태복음의 서론적인 그런 모습을 띄었다고 하면, 이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말씀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 있죠. 그것이 이제 이 5장, 6장, 7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친 교훈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이 산상수훈이라는 특별한 이제 이름을 붙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 이러면 될 걸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이게 다 같은 의미를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얘기한 거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뭐 널널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했다가 아니라 그 당신의 그 입으로, 주님의 그 입으로 친히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말씀, 이런 이제 설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강화, 이 설교가 이제 누가복음에 또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아 있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았어요.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한 번에 이 말씀을 다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을 지금 이 마태가 이렇게 한 번에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저자의 의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편집 의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요한복음을 쓸 때 편집 의도나 또 그 작가의 어떤 이제 생각과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 본문을 이제 써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7가지만 딱 추렸어요. 7가지만. 예수님이 7가지 이적만 베푸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7가지. 그리고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I am,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7가지 표현을 또 요한복음은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가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본문을 이제 썼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이 3절부터 이제 12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소위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또 익숙하게 아는 말씀일 텐데요. 자,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의 그 표현으로 이 말씀을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편과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복의 이 지금 구조가 같아요. 이제 같다는 게 뭐 똑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지금 그 시편의 1편 말씀이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입으로 재해석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재해석. 그러니까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시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임 가운데 항상 시편을 갖다가 이제 낭송하고 또 암송을 하니까 시편 1편은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암송을 하고 다. 자, 그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하는데 그동안은 기적을 나타냈고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지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 시작을 하는 이 시작 도입을 어떻게 했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시편 1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영어로 하면 blessed is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요 blessed are the poor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이 해석이 지금 우리 본문에 되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히브리적인 사고 혹은 구조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 히브리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보고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봐도 이게 같은 걸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틀리게 번역을 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구조냐고. 구조가 다르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게 구조가 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를 알면, 원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원어를 아는 사람은 구약에 있는 그 컨텍스트를,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가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언어와 의미하고는 내용도 같으냐,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시편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 베라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이제 그런 동사예요.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구약에 보통 말하는 복,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라 혹은 복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복이 베레크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써요. 바라크, 이제 무릎을 꿇는다. 또 블레싱, 축복, 이런 단어도 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이 복은 다른 본문에 있는 이 복,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번역하니까 다 복이고 축복이니까 똑같이 느껴지는데 히브리 말 원문을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축복을 얘기하고 블레싱 복을 얘기할 때 그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 시편에 있는 이 말은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쉬레. 이 아쉬레는 그러면 또 무슨 뜻이냐? 얘는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걷는다, 산다. 그런데 올바르게 산다, 바르게 산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아쉬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은 그러면 어떤 복을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라크, 그런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개념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똑바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쉬레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팔복, 이 중국 사람들의 영향을 우리가 이제 받은 건데, 이 복복자가 사실은 여기 지금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있는 아쉬레를 말하는 거예요. 아쉬레. 그러니까 이 아쉬레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걷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어떤 2차 3차 의미가 이제 나오냐면 행복 그리고 복이라는 말도 이제 이 단어 속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분이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복이라는 단어로 시편에 있는 말씀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뭐 완전히 잘못됐다 틀렸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의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복이다 해서 기복적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원어에 맞게 이 시편의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행복하리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즐거워하고 그 토라, 율법,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행복이라는 번역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번역을 하면, 여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구약의 히브리적인 구조와 같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아니고 먼저 쓰이는 단어가 영어로처럼 블레싱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건 뒤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예수님의 그 친히 당신의 입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걸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모습 속에 참 행복한 삶을 누립니까?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시편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가르침에 있어서 소위 팔복을 전하시면서 그 첫 번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난한 건 알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뭘 말을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에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 이게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표현을 달리해서 그렇지 다
한마디로 죄인들이죠. 자,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속이 그야말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뭘로 꽉 찼냐면 욕심으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탐욕으로,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채워지면요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돼요. 더.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자신이 어떤 걸 성취하고 이뤘어요. 근데 만족을 하지 못한다, 감사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적신호가 지금 울리고 있어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감사하고 자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악한 사람,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뭔가가 계속해서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더. 결국 빵 터지죠. 자, 지금 이 구약에 있는 표현과 이 지금 마태복음 표현이 어떻게 지금 일치하고 있느냐? 행복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욕망과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구약에 표현되어 있죠.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 욕심, 탐심을 버려라.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얘기예요. 불교에서는 비움, 공을 얘기해. 공, 비워졌다. 공즉 사, 사즉 생,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거듭남 혹은 중생,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다른 게 뭐냐? 율법이 폐해지고 옛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가르침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비로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욕망, 욕심 있는 사람은, 만족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혈안이 돼 있고 초조하고 내가 저것을 따거나 벌거나 취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불안한 이런 상태가 뭐냐면 결국 지옥의 상태죠. 그래서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마음의 병도 없고 육체의 병도 없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 몸도 지옥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시편에 참 행복한 사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율법, 토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율법 토라의 말씀을 줄고한다.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탐욕, 탐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의 욕망, 욕심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은 뭐냐?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그 사람만이 그 기쁨, 그 행복을 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아쉬레, 행복한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직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이 토라라 그랬어요. 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그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구약으로 하면 이 말씀이 토라라는 얘기예요. 토라.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을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율법이라고 한 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법은 준수하냐 안 지키냐 뭐 이런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말씀하면 좀 약해. 율법,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번역을 율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는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율법 토라가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토라가 지금 태초에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토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말씀이 지금 동일시되고 있죠.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이 설교 또 무슨 또 설화 강론 뭐 이런 성경책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 주님이 하나님의 그 처소로부터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자력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선도 하고 뭐 선행도 베풀고 사람이 해야 어떤 도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고 해탈이 되고 성불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그리스도교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참선을 많이 한다고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입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약 시편에 있는 이 율법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 말씀 듣는 이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토라라고 감히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곧 길이다. 아까 아시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죠. 걷는다, 길을 간다, 바르게 산다 하는 게 뭐냐면 길이라는 의미예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율법이 제시한 그 길, 생명의 말씀인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시편의 개념이라면 이 구약의 개념, 지금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죠. 그게 지금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물질을 해요. 계속 돈을 벌어요. 계속 자기 일을 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겪는 이 경험이 뭐냐?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그러면 천국이 뭘까요? 자, 천국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당, 그러니까 말이 벌써 다르죠. 천당하고 천국하고 언어가 다르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연로하시거나 나이 많으신 세대는 천국하면 천당 죽어서 갈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100점은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치, 도미니언이라는 통치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도미니언이 킹하고 만나가지고 킹덤, 이게 왕국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대통령이고 왕이고 우리는 신하고 백성이니까 명령하면 들어야 되고 이런 상하구조 명령체계로 이 통치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 거한다는 말이 산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사냐면 성전에 거룩한 곳에서 산다, 그런 의미예요. 구별된 곳에서. 더 이상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건강, 주님이 주시는 은혜, 물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기묘하고 아주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데 막 그냥 의무적으로 쫙 하고 덮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볼일 보고 또 시간 되니까 다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형식적인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절, 한 단어만이라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그 단어를 보면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마음이 막 설레이고 울렁거려야 돼. 주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내 자신이 고쳐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만났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만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영향력 있는 지체 높은 사람이 방문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청소라도 좀 하지.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럴 때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더러운 모습, 욕심 있는 모습, 탐욕스러운 모습, 이런 걸 계속해서 지니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은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갈망하고 그리워지는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편으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참 행복한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일으키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고쳐주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것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원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것으로만 가득한 삶이 돼서 이 땅에 몹쓸 암으로 내 몸이 상처 입고 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로 새로워지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이 필요한 우리 심령들, 이 시간 저들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만지사 위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역사로 주님께 더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서 산 제물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이 올해 주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응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